이 곡을 예전에 불렀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88년도인데요. 어렸을 때 물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진정한 회심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찬송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 찬송 가운데 이 곡이 저의 마음을 많이 변화시킨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정말 저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나를 또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불렀던 곡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김석균 이분이 곡을 잘 쓰시잖아요. 가사도 좋고 또 곡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훌륭한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곡을 많이 부르기도 하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고 또 듣기도 하는데요. 참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삶 가운데 찬양하고 그렇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학개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그때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기까지가 430년인데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에 불평과 원망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주님을 섬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죽게 되어질 때 그 이후로 또 재판관도 있었지만 재판관이 죽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또 타락하게 되어지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재판관기에 사사기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환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그들의 그 믿음 상태가 좋지 않았고 마음이 항상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규율을 판단의 공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에게 삶의 표준, 기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전혀 쳐다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이죠. 물론 들었던 그런 지식들은 있어요. 계속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믿음의 그 사실들을, 역사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생활하는 그런 풍습, 문화들을 답습하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런 마음 상태가 항상 상상하는 것, 그러니까 이미지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어떤 지금으로 표현하면 영상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상하는 것들이 그들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는 계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맞는 형상을 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상만 멸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그림까지 그렸던 것 같아요. 벽화도 있었잖아요. 또 여러 가지 돌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의 풍습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림도 형상도 모든 것을 다 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 형상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그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극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포로기 그 이후의 내용들을 오늘 학개서, 스가랴서, 느헤미야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접하게 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딜 가게 되어지면 사람 많으면 물 좋다, 그림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말들을 표현을 하고 있을까? 성경에도 앞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33장이에요. 그림과 형상들을 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형상이 이미지거든요. 상상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거에 이런 시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대에도 사람들이 그림, 상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대의 그림, 그리고 상상하는 이런 형상들은 무엇일까요? 모르십니까? 제가 그냥 뜬금없이 질문하는 걸까요? 보여주는 것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영상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TV, 또 뭐 있습니까? 인터넷,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는 그림, 상상하는 것들,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넣어서 놓고 그 그림을 보고, 이야, 좋다. 나도 거기에 가보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 환타지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민수기서에 이런 걸 기록을 해 놓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기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뼈저리게 7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들의 기대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잘 살아보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왕국을 제대로 이루어보자. 성전 짓고 뭐하고 잘해보자. 의기투합하는 그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학교에서 우리가 1장을 읽어봤습니다만은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이런 돌아온 그 상황,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하고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제2년 때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끝내고 귀환한 백성들이 이제 삶의 터전을 다 이렇게 얻고서 주님을 이제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격변의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는 돌아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거기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해졌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BC 586년, 535년이 되겠죠. 그 앞서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도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 왕이 유대인 5만 명을 귀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을 허가받고 이제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학자들은 BC 이제 주전 535년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와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방해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방해꾼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과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막 섞여 사는 무리들이거든요. 혼합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다 보니까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것이 이제 거의 16년, 지금 15년이 넘어선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 제2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활동한 인물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이고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었던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 다리오 왕 제2년 6월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을 짓는 일이 지금 정지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학개와 스룹바벨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겠죠. 이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지고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제6년 아달월에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4년이 또 지나서 완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못한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와서 16년 가까이 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4년을 더 추가했으니까 몇 년 걸린 겁니까? 20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때 이제 BC 490년인데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마라톤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살라미 전투, 우리가 이제 300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때 맞물려서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때 살라미 전투에서 이김으로 그리스 제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우리 잘 알 것입니다. 또 그때 또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뭐가 됩니까? 왕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당시의 배경이 오늘 이런 여기에 배경과 맞물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데 그때 이 왕을 통해서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무리 지으라고 성전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라고 보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사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그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또 보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간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 사업이 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엉뚱한 일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괴롭히다 보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짓기보다 무엇을 지으려고 바빴습니까?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뭐가 우선순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선순위는 주의 성전보다 자기 집을 짓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까지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될까? 하나님이 하라고 이렇게 주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역사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인도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돼요. 어려움은 없어져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돌아왔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돌아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또 6절부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뿌렸는데도 적게 거두어요. 열매가 풍성하지 못하게 됐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누가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아야 될 문제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역사하셨다고 순조롭게 무엇이든지 다 탄탄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들이 뭐 얼마나 강했으면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을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때로는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주시기로 하셨어. 그런데 시간 지나보면 어때요?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오늘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4절에. 2절, 3절, 4절 그 내용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건축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면 건축하라. 그러면 가서 계속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는 그런 일이 많죠. 특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제대로 뭔가 일이 안 돼.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함께하는 일이라고 해서 순조롭게 풀리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일일수록 대적들이 어떨까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아요. 마귀의 그 속임수와 방해가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은 실제적인 전투였고요. 싸움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항상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할 겁니다. 또 늘 성령 충만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항상 충만하십니까? 오늘 교회, 집에서부터 교회 나오실 때 막 기뻐서 그렇게 나오신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막 오다가 막 다투셨어요, 혹시? 그래갖고, 나 교회 안 가. 혹시 그런 분 있지 않으셨어요? 예? 늘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도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인내로서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잘 행하면서 어떻게 하지 말래요? 지치지 말래요. 힘들면 힘을 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일어서게 해달라고. 주 앞에 구해서 일어서야죠. 우리가 때로는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뭐 되는 일들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전도지를 많이 돌리잖아요. 그런데 부흥이 쉽게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상가교회 누가 찾아오겠어요? 열심히 구력을 했는데도 찾아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봐요. 그러면 어때요? 어떨까요, 여러분? 힘이 빠져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세웠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문 닫는 거예요. 안 되네. 문 닫는 거. 오픈만 하면 다 몰려올 줄 알고. 저도 과거에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런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은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쭉 빠지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는데 변화도 안 되고 맨날 화만 치밀어 오르고 이런 상태에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막 회의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구원도 의심하죠. 이럴 때는. 반대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된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의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열심히 수고한 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인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확신 가운데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주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중간에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이르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16년 가까이 더 이상 진척이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들이 뭐였어요? 건축하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학교를 왜 갈까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물어보세요. 공부 왜 하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대학 가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대학 가려고. 그럼 대학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취직하려고. 그럼 취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즘 주식, 증권하는 사람들은 왜 공부할까요? 그냥 돈 버나요? 그걸 잘 예측을 해서 잘해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대부분. 뭘 잘해보려고. 예측하는 거죠. 예측.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투자를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이 집으로 이사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할 겁니다. 이 직장을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때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오늘 백성들도 그래요. 지금 때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2절에 보세요. 건축할 때가 아니다. 지금 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때를 많이 찾잖아요. 주님의 명령에 있어서 순종하는 일에는 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명령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순종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고 또 심판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돌아와서 잘했어야죠. 돌아와서 물론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때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는 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찾고 있잖아요. 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좋아요. 기도하는 것은 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는 어떨까요? 항상 감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거리를 못 찾죠. 감사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 감사할 때가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까봐 복음 안 전하죠? 사람들이 싫어하죠. 저희 신천지 때문에 또 싸잡아가지고 저 교회 저것들 또 나왔다 그러면서 욕할까봐 우리는 그런 때를 찾잖아요. 그것 때문에 때를 찾잖아요. 그럼 지금의 때는 뭐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를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못 전하잖아요. 우리 이런 자꾸 때를 찾으니까 문제예요. 주님의 명령에 있어서는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때를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십시오. 주의 집을 지을 때는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집은 지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는 아니지만
누구 집을 지을 때는 때예요? 자기 집을 지을 때는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엄격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의 변명을 지금 이전에 말하고 있는 그 변명을 다 알고 계셔요. 저놈들 봐라, 저놈들 봐라. 저런 쓸모없는 변명을 하고 있네. 하나님은 사정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실까요?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사정 보이세요? 조금만 기다려.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명령에는 그런 때를 찾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죠. 명령을 순종하고 이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변명이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어떤 일에도 변명이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이냐 내 관심사이냐 이거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돌아온 유대인들은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아봅시다. 지금 현재도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 먹고 사는 내일이 먼저죠. 내 관심사. 예배 나오는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배 일요일 날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주의 첫날 주님을 섬기는 날이구나. 거기에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른 데 관심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일어나신 예수님, 이것보다 나의 일이 더 중요할까? 내 쾌락이 더 마음에 끌리나요?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인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생각 안 해요. 땅의 것, 자기들의 배,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5절 말씀에 너희 길들을 어떻게 하래요? 7절 말씀에도 너희 길들을 어떻게 하래요? 깊이 생각을 하래요. 깊이 생각을 하라. 오늘 이제 여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림을 문자로 받아들이면 생기는 일. 예, 그림을 문자로 받아들이면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까 민수기 33장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림과 형상들을 상상하는 것들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파헤쳐서 없애버리라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심판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깊이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하나님께는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뭔가 그 얘기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그림, 영상, 상상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으로 생각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착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은 비디오 아시죠? 영상 문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휴대폰, 스마트폰, 요새는 뭐 TV도 잘 안 봐. TV 사놓고서도 TV보다도 지금 뭘 봐요? 주로 스마트폰 다 보잖아요. 안 보는 사람 없어요. 지하철로 보세요. 다 이거 봐요. 책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스마트폰 봅니다. 왜? 영상물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상을 볼 때 그 영상물이 뭘로 받아들여진다고요? 오늘 금방 제가 문자로 그대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말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상이잖아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음성도 나와. 영상이 있고 영상이 움직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동영상 움직일 동자를 써서 우리가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림이잖아요. 픽처. 상상하는 것들은 이미지잖아요.
픽처, 이미 다 같은 의미의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명령을 하셨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도 대부분 무슨 시대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 영상 시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상물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매일 보지 않습니까?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직업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신문도 안 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읽는 신문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신문이야? 보는 신문이잖아요. 예전은 읽는 사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는 사전이잖아요. 제 책장도 보면은 사전, 예전에 신학생 때 담임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주님의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사전류가 많아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사전 갖고 찾고 그랬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뭐 사전 갖고 봤지만. 근데 지금은 볼까요, 안 볼까요? 사실상 안 보여요.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해요? 휴대폰으로 보는 게 편한데 금방 찾잖아요. 이렇게 넘겨서 보는 것보다도. 앱만 열어갖고 탁 단어만 치면 다 나오는 걸요. 요새는 뭐 검색 사전일이 잘 돼가지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영상물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림이 문자를 대신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인터넷을 보고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대잖아요. 유튜브 보고서 그대로 그거 진리인 줄 알고. 위험하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상물들을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뭐가 문제가 생긴다고 오늘 말씀에? 생각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을 깊이 하래요. 그럼 영상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깊은 게 아니라 얕은 거예요. 깊어야 되는데 얕은 거예요, 생각이.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미 한번 혼났으면 돌아왔으면 깊이 생각을 해야죠. 우리 또다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상은 안 섬겨서 다행이긴 해. 근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럼 그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명령에 순종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돌아왔는데 또 심판하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면 열매를 뿌려도, 씨를 뿌려도 썩이고도 뭔가 안 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왔어. 16년 가까이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의 생각이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 생각 없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 영상을 문자로 받아들이면 생각이 얕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TV를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무슨 상자라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 쳐보십시오. 바보 상자 그러면 TV 다 나와요. 근데 그 밑에 또만 내려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TV 말고 또 뭐도 나오는지 알아요? PC, 컴퓨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PC를요,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면 BT박스라고 그래요. 자그마한 상자, 바보 상자라는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그림을 영상을 문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생기는 일은 생각이 얕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럼 이걸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코로나?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 경고로 생각을 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야죠.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생각이 얕아져 갖고 그냥 뭐 이렇게 일어난 일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냐? 좁고 협착한 길이냐? 고난의 길, 순례자의 길, 나그네 길이냐? 이런 길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길인가? 아니면 반대로 이게 죽음의 길이야? 자기 영광의 내 영광의 길이냐? 아니면 그냥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가는 방랑자의 길이냐? 불순종과 죄악의 길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은요, 그래서 옳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전혀 아닌 길이 있어요. 잠언서 14장 12절과 16절 25절을 보면 16장 25절을 보니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건 주님의 뜻이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야. 난 이 길로 갈 거야. 생명의 길이야.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봐요. 바뀐다니까요, 마음이. 상태가 바뀌어요. 때로는 이게 사망의 길이었구나. 이건 잘못된 길이었네.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아닌 다른 길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들이에요.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나만 잘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만 잘 된다고 한다면 잘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지금 사망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생명의 길에 서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막연히 주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때되면 오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생각하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혼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징계 있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징계를 했는데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때 깊이 생각을 해야죠. 이제 성경에서요, 깊이 생각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으니까 생각을 해야죠.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움이 온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여기저기에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지 첫 번째로 시편 8편 3절 4절을 보니까 주의 작품,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래요. 8편 3절 4절 보니까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뭘 생각한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우주에 하늘에 뭐가 있어요? 지구 말고 뭐가 있는지 모르세요? 해, 달, 별. 눈에 그거 외에도 뭐 영적인 존재들 많이 있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서 저 태양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봐야죠. 어떻게 이걸 만들 수가 있어? 자,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이것이 안 믿어진 진화론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성됐다고 그래요? 과거 전에 뭔가 빵 하고 터져가고 빅뱅 이론처럼 터져갖고 이런 것이 생성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거 하나 터진 것이 지구도 생기고 사람도 만들어지고 해와 달도 만들어지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태양을 볼 때도 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걸 하나 만들었다니 얼마나 놀라워.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태양을 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연 만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누가 파괴를 해요? 사람이 파괴하는 게 문제죠. 주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과 식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들의 백합들을 보면서 무엇을 하래요? 생각을 하래요.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 왜요?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자란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물 줬어요? 거름 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은 어떻게 자라난대요?
수고도 없어요. 필사함도 안 해. 자기 자신 이 백합화 스스로가 뭘 하는 것도 없어. 근데 이 백합화가 자라는 거 누가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네. 하나님. 입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옷 같은 거 입어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입히는 거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염려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백합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염려가 없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하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별것도 아닌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나치면서도 어떻게 해요? 별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까마귀를 깊이 생각하래요. 왜 그럴까요? 까마귀. 아니, 새도 좋은 거 많잖아요. 백로를 보고서 깊이 생각하라든지, 뭐 독수리라든지, 아니면 더 아름답게 공작을 보고서 생각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까마귀라고 그랬을까? 네?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24절에도 까마귀조차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대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먹는 문제, 입히는 문제, 주님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염려가 많네요. 생각하는 게 너무 잘못된 게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13절, 14절 가서 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의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일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거 그거? 우리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할 수 있나요? 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예수님. 자,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많이 생각하셨나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조금 생각하시면 조금 생각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린 때로는 사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 그것보다 우리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래요. 고난. 우리가 당한 고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하고 비교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우리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이 더 커 보여요? 내 고난이 더 커 보여요? 우리는 내 고난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 깊이 생각을 해서 내 고난보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힘들지는 않아요. 오늘 유대인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신약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섯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면 염려할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이 주님과 바른 관계성이 이제 정립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적게 거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은 뿌린 대로, 이게 성경의 원리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네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많이 뿌렸잖아요. 그러면 뿌린 대로 거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외적인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아니니까 예외적으로 뿌린 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그러면 100을 뿌렸으면 뿌린 대로라고 하면 100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안 되잖아요. 50에 20? 그런 사람들이 많죠. 평생을 돈 벌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어. 그 평생 돈 버는 것들은 어떻게 다 날린 사람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여인 나오잖아요. 평생토록 의사 찾아다니고 여기 다니고 그래도 돈을 다 허비했다고. 근데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았어. 그러면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낭비해버린 거죠. 소비한 거잖아요. 누굴 못 만나서? 주님을 못 만나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써보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이 많아요. 일평생 돈 벌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전 교정, 예배당 건축하려고 지었어요. 힘들게 막 왔다가 뛰어다니면서 다 했어요. 그래서 등기 권리증 딱 나오고 그거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고. 그런 분이 있다고요, 진짜로. 실컷 그렇게 예배당 지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남 좋은 일을 지키는 거죠. 저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희생을 했는데 나에게는 이익이 하나도 없고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경우 많죠. 아무리 일을 해도 재물이 모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방법이 공부를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 가지 있겠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진 거니까. 우리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단순한 순종을 기뻐하셔요. 별거 아닌데 그 말씀을 막 두려워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서 순종하는 사람 정말 기뻐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해 보셔야죠.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숙제 내주면은요,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네, 똑똑한 사람은 쉬운 것부터 해요. 어떤 친구들은 어려운 것부터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려운 거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나머지 거를. 쉬운 것부터 다 빨리 해버리고 어려운 걸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종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주님의 명령을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다가 쉬운 것부터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쉬운 거 있고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어떨까요? 어려운 순종이 있을까요? 뭐 대답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순종하는 데서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명령은 다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라면 하시고, 감사하면 감사하시면 되는 거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시면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면? 왜 대답 안 하십니까? 원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힌 사람, 조금만 나에게 해를 끼치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단순한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하면 되죠.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라 그래요? 네, 하나님 왕국과 의를 구하라. 먼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주님이 먼저라며. 근데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뭐가 먼저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선거 때 나올 때 뭐가 먼저? 사람이 먼저라. 근데 성경은 누가 먼저라 그래요?
우리 주님이 먼저라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세상 공력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누가 먼저요? 주님이 먼저, 성경이 먼저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색할까요? 인색하지 않으실까요?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네요. 자,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농사는 그냥 망하는 거죠. 뭐 끝나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뭘 내리지 않으신 거예요, 지금?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제대로 뭐 열매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징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의미로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는 큰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잡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려고. 정신 빨리 차리고 깊이 생각하라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괴롭히려고 징계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돌아오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학개, 스가랴, 오늘 스룹바벨,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 딱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순종했다고, 말씀대로 했다고 나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에 13절에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제 달라졌잖아요. 순종 안 할 때는 함께 안 하셔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는 함께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이제서야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 반응은 뭐예요? 순종이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지 마세요.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고 그냥 막 산다고요? 엉터리입니다. 그거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뭐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용서를 해준다 하더라도 뭐는 있어요? 징계는 있거든요. 징계를 통해 순종을 배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 끝부분에 주 앞에서 두려워하였다. 징계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심판하는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하나님처럼 미워해야죠. 왜 죄를 친구 삼습니까? 아무튼 이들은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는 안 나와요. 신구약 400년 기간 동안에 물론 역사적으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들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약속대로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근데 오셨는데 또 왔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왔는데 주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칠려 환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고질병은 항상 있네요. 인간의 존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림을 문자로 받아들이면 생기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겠습니까? 오늘날 시대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대 따라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시대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십니까? 안 가도 돼요. 손해봅니다, 따라갔다가는.
시대가 보여주는 것대로 그대로 보다가는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이다가는 넘어져요.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 기억납니까? 어떻게 뭘 힘쓰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어 금방.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